의 말씀을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성경 말씀은 교회를 10년 다니신 분이면 최소한 10번 설교를 들으셨고, 한 40년 다니신 분들은 40번은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왜? 성탄절날 그 주간에 이 말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워낙 중요하고 좋은 말씀, 복된 말씀, 잘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정말 고심을 많이 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두 구절이 합쳐져 있습니다. 대꾸, 서로 같이 이어집니다. 뭐냐? 하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하는 구절, 똑같은 구조로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하는 이 병행 구절, 대꾸되는 구절을 통하여 성탄의 의미를 정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면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는데 이 지극히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예전에는 성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폈죠? 어디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다 라고 해서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은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스카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지극히 높은 곳은 스카이에 대한 개념보다는 헤븐,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인간의 영역이 아닌 그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뭐를 하자고요? 영광을 돌리자. 영광입니다 그럽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 왜 영광일까요? 성탄절이요?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너무나 간단한 이유입니다. 뭐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정말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다가 드디어 보내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벼르고 하고 싶고 해야 되는 그 일을 드디어 하신 날입니다. 다 이룬 날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은 좀 그렇지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서울신대를 이제 가려면 서울에서 이제 통학할 일이 있었으면 소사역이라고 하는 곳과 부천역이라고 하는 곳 둘 중에 한 군데서 내려야 됩니다. 소사역은 거리가 꽤 멀지만 바로 앞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가면 되는 데고요. 부천역은 한 2정거장 이상은 됐지만 그래도 걸어갈 만한 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아끼느라 주로 걸어갔고요. 나중에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한 23살쯤 돼서는 귀찮아서 그냥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부천역에 내려서 걸어갈 때는 항상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뭐냐? 지하도에서 전철을 타고 내려서 지하도로 올라가면 냄새가 확 나는 겁니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동안. 그리고 계단을 딱 도착을 해서 오른쪽을 딱 보면 림스 치킨, 통닭집이 있는데 그 통닭은요, 불 위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쌓아놔요. 밖에서 보이도록. 그리고 위에, 유리 위에 환풍기가 있어요. 그래서 불에서 막 이 치킨을 구운 게 냄새가 밖으로 확 나가게 돼 있는데, 야, 20살 한참 먹을 때 그 앞을 지나가면 정말 침이 꿀꺽 막 숯불에다가 하고 냄새 나오고 막 쌓여 있고, 언제가 먹고 말 거야, 무슨 과자 광고처럼 그 다짐을 하면서 다녔는데, 제가 한 달에 한 7, 8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가 저의 생활비였고요. 한 끼 밥이 기숙사 600원일 때였는데 그때 그 치킨이 4,000원인가 그랬습니다. 비쌌죠. 게다가 혼자 먹기는 애매했죠. 그래서 두고두고 못 먹고 꿀꺽꿀꺽만 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친구랑 마음이 맞아서 그 치킨집에 가서 먹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맛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은 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딱 처음에 먹을 때 무슨 느낌이냐? 드디어 먹는구나. 이거는요, 맛보다 더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다닐 때마다 먹고 싶다 꿀꺽, 먹고 싶다 꿀꺽. 드디어 먹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굳이 이런 거랑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인간들을 구원하리라, 내 아들을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리라.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 때부터, 다윗의 때에도, 바벨론 포로 기간 때에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때를 정하셔서 기다려 오셨다가 드디어 이루신 겁니다. 드디어 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수천 년간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셨던 말을 드디어 이룬 날이 언제냐?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아픔이 있겠지만 그와 함께 드디어 내가 내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구원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끝, 그 기쁨이 공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일을 이루셨으면 축하한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감사한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영광이고 경배이고 찬송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하신 일이 정말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부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누굴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 이것을 선택하고 누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생각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피스. 무슨 평화를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죄가 오게 됐고, 죽음이 오게 됐고, 관계가 깨어지게 됐고, 뭐가 됐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파괴이고 갈등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평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오게 되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선포되었고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평화에 대한 비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그 굴레에서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라고 하는 종착지를 알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100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영원한 생명에 비하여 짧은 이 순간의 갈등과 고통을 영원한 평화를 통하여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준비한 건 아닌데 지난 주 중에 작년에도 보내주셨는데 박후생 시장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보다가 이번 설교 때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가, 제가 사실 여기에서 이번에는 힌트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평화인데 그런데 뭐 어쩌라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그걸로 끝나야 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한번,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탄의 축복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웃과 우리 지역에 함께하길 바라며 온 누리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길 기도드립니다. 김천시장 박보생. 한번 박수 한번 더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고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다시 얘기하면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뭐냐?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성탄절날 뭐 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선물 나누고 이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기 있는 구절 그대로입니다. 교회로 인하여 성탄의 축복이 더불어가는 살아가는 모든 이웃과 우리 지역과 온누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답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여기 있는 구절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탄절에 성탄의 의미를 담아서 무엇을 해야겠다 하면서 5가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은요, 그렇게 하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게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성탄절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입니다. 용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용서의 표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수렁에 빠져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손을 내미신 겁니다.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먼저 용서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옆에 분들에게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눈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지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나지막히 보시면서 용서하며 삽시다. 성탄절 용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정말 가장 낮은 자리, 동물들의 먹이통 구유에 나시면서 겸손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로 오신 날입니다. 우리도요, 교회 내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눈에 힘을 덜 주시고 그냥 넌지시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지난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리고 아시겠지만 의미가 뭐라고요? 벳, 집이고 레헴은 빵입니다. 떡입니다. 빵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빵이라는 얘기예요. 떡이라는 그런 의미를 저는 표현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삶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불쌍하고 힘든 자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나눔의 삶입니다. 우리 모함교회 지난번에 이웃사랑 헌금, 여기 안에 내역도 다 적어놨지만요, 나눔의 삶,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나누며 삽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그게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탄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선포됐던 이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만 갖고 품고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을 조금 하기 힘드신 분은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복되고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인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다른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된 날이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될 날입니다. 사랑, 용서, 겸손, 나눔, 이 복음, 이 5가지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